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을 찬양합니다. 김희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산불과 강추위 속에서도 2026년 새해 첫 달을 무사히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이 아침 찬양과 감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간 세상은 각 처소마다 여러 상황에 처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희를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지성소로 인도하심 받는 것과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심도 모두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늘 영광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보혈 대속의 구원을 위하여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한량없는 감사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말로는 주님 사랑 본받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 했고 돋보이려 했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인정을 받으려 했고 말로만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는지 저희의 나약함,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과 선택으로 핑계됨으로 주님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상한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드리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며 죄와 허물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흰 눈과 같이 말끔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 것을, 새 사람을 누리는 삶,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새 사람으로 매일이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장년 시니어 세대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주님과의 더 많은 사랑의 스토리를 매일 써나가게 하시고 이웃사랑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눈을 들어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허물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외면이 아니라 손 내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함께 부르며 누리며 복된 삶 되게 하시사 여호와 삼마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항상 승리하시는 여호와 라파 저희를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함께 이름 부르고 누리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특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수술로 인하여 지친 몸과 상한 마음 안고 신음하고 간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깨어나고 완치될 것을 믿으며 외로움 속에서 또 사랑하던 가족 먼저 보내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주님의 치료와 광선이 필요한 이들을 찾으시사 손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같이 눈물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완쾌의 기적이 노래가 함께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밝히고 깨우고 삶을 변화시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속의 예배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추운 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는 기도하는 찬양대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찬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찬양 되게 하셔서 감동과 은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다음 주에는 3구역, 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베들레 아침 기도회가 2월 첫날 오전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날 기도는 윤영호 장로님께서, 특송은 장로님들께서 준비하셔서 찬양 드립니다. 구역 특별 활동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각 구역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단호나 신청에 동참을 부탁드리고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의 작정에도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예배 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맡겨준 그 자리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행사 일정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귀한 것으로 헌물하셔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삼성 75인치의 텔레비전 및 스탠드를 지하 중예배실에 원주시 운전기사 선교회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게 특별히 생각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면서 아마 그 방송에 관련된 것들이 열악한 걸 아시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기꺼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헌물하셔서 저희 예배 때도 또 나중에 어린아이들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김남주 집사님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같이 섬기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 신뢰를 얻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도 우리 김 집사님께서 배려를 하고 또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교회의 귀한 것들로 이렇게 헌물하시게 아마 된 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우리 김 집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같이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오르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셔서 새로운 해를 주시고 1월달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주까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 시작해 보지만 매번 매주 매일매일 연약한 우리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권은 최종적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들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권위 속에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과 주님 앞에 순종함과 주님 앞에 충성함은 결코 우리가 굴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순종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하나님 나라 앞에 늘 순종으로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세상적 도전이 우리의 얄팍한 욕심과 또한 그 유혹에 대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은 있으나 하나님 그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일어나라고 그래서 함께 가시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넘어져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게 하시고 그 과정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며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또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또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집이든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또 하루를 기다리며 또 하루를 기다리며 내일이면 회복되면 나을 수 있을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매일 기다리는 그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기다리며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는 나의 친구이시오 예수는 나의 희망이시오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는 나를 낫게 하시는 이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있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가운데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나 마지막 16절에 있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와 같은 이 말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앞에 있었던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하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들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바른 교훈을 지칭하고 바른 교훈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께 확인드리지만 디모데전서는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대조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것과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말씀으로 훈련시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실제적으로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인지 나이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40세가 되기 전에 어떤 젊은 나이였다,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는 한 교회를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도 나이가 어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부분을, 교회의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훨씬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디모데가 온다고 하면 너희들은 그 디모데에게 겁주거나 디모데를 멸시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당부요 부탁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육체적인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열등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시고 그를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방법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또한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약간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사상을 가르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는 자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만 전념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환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시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가치나 특별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육체로 판단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하여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라. 저를 육체로 판단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는 잊지 말아라.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의 청중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부족한 것은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니, 디모데 당사자도 마찬가지요,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당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뿐만 아니라 2장과 연결해서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자로서의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 걱정이었던 겁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한번 같이 교독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자세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특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사상과 그가 깨우친 도를 전하는, 즉 자기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지식적, 학문적, 또 가문적 여러 배경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늘 마음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그치거나 자기의 철학에 그치거나 이래서는 분명히 안 되겠기에,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만을 바랬는데, 행여나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듣지는 않을까. 또한 전하는 내가, 전하는 자신이 마음가짐이나 또한 그 생각이, 자세가 잘못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일에 있어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늘 궁리와 또한 걱정과 염려가, 두려운 마음들이 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단 말입니다. 행여나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말씀 전함이 될까봐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 자기를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 전함의 시간이 될까 말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 부르심을 증언하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가 불러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놓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울은 부단히 애를 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내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만을 바울은 원했기 때문에, 행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가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자기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대속적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만이 자기가 전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바로 이것만이 증거되기를 정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간으로 취급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늘 조심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상이 될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이 잘 전달해서 자신의 말에 설득되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봐 이것도 조심한 겁니다. 자기의 말을 전하는 특별한 스킬, 어떤 방법,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설득하게 할까 봐도 바울은 조심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이 평가되거나 자신이 전하는 것이 그렇게 행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내용으로 격화될까 봐도 걱정한 겁니다. 어찌 보면 말씀 전하는 자가 갖는 일반적 보편적 어떤 생각이나 마음, 그 중심이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늘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였기에 여기저기 수십 년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항상 바울이 가졌던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들 속에 궁극적으로 주님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만이 증거되기를 바울은 정말 원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혹은 멸시받을 일이 있다는 것으로 너는 겁내지 말라고 한편으로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그 큰 지역에 있어서 교회를 담임하는 어떤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는요 나름대로 스펙면이나 여러 가지 자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나 의기소침해하여 디모데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을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이 일도 또한 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전하여질 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 두려움도 있었고 겁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한 부분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내가 맡은 것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특별한 것, 그 사람, 듣고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 네가 누구인지, 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해야 한다고 하면 네가 할 일은 뭐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뭐냐?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디모데야,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너를 목회자로 세운 것이지 세상의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부르고 세운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에서 너 부른 거니까 너무 기본적, 외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부른 것은 비록 네가 30대든 40대든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서 그 자리를 맡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것은 신앙적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 그것 때문에 부른 거지 다른 그 어떤 문제는 아니니 이 신앙적인 문제에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이 일에 창념하고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로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특별한 우리가 유념해서 볼 부분은 이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세라모니,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액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은사로 예언받는 어떤 이런 모습이 이 주의 종들에는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움받는 사람들은 꼭 안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도 반드시 안수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안수례를 행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안수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꼭 그분들에게는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는 꼭 안수를 통하여 그 직을 허락하고 또 그 일을 맡긴다는 얘기지요. 그 안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느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다. 더 큰 권위 아래 너는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수를 주는 것은 그 안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를 허락하신 분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자다. 너는 최종적 권위자가 아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너요. 너 자신인 것들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수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권위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의 선배들을 통하여 안수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최종적 권위로 너에게 이 권위를 주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바로 안수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대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고 동시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수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역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 너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종을 우리 앞에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성도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복합적 양면의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례를 방하는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자인 것을 종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는 그 종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수례를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예식에 함께하면서 같이 확인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안수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늘 은혜와 보살핌 속에 있다. 그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설교자는 동일한 증언과 동일한 요구를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의 종들이 있지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그 성경적 내용은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궁극적 본질적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에 동일한 증언, 동일한 요구를 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구의 핵심적인 것들은 거의 뭘까요? 정리한다면 경건을 늘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일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들 속에 그 내용적인 것을 정리하고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연습하라, 훈련하라, 뭐를? 경건을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을 잘 감당해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11절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으나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실천하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다오라고 말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 조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 다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나 호불호 정도로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고 다루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거의 보편적이고 동일한 그러한 공통 분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그렇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문제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영향받고 있는 죄성의 문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죄성은 항상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못하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도 그 죄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압니까? 어디서 근거와 이유를 자꾸만 찾는지 압니까? 이 죄성은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꾸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또한 거기서 찾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 탓으로 돌리는 어떤 이 부분이지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누구 탓입니까? 목사의 탓이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서 제대로 감동 주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 탓하는 어떤 이런 죄성이 늘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꼭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먼저 타인을 먼저 보면서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됨과 부족함과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 죄성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남 탓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 탓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엄중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이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과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곳곳에서 시간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온전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끊임없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모든 순간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바르게 다 담아내고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민이요 또한 거룩한 잘 해내기를 소망하는 갈증, 거룩한 갈증으로서의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가 321장, 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바치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교회를 세우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기에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하지 않게 하시며 반대로 게으른 것과 완악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행여나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여 더 나아가 분발하여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 인생,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풍족하고 넉넉하며 아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일에 매진하여 곳곳에서 시간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어둠이 작은 불빛으로 인하여 밝혀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으로 감당하겠다고 하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